할렐루야. 2020년 11월 11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시며 주님의 생기로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One, two, one, two, three, four.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음, 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반가운 또 얼굴들이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행하여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여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서 영광을 돌렸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지, 아니면 어떠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영광의 내용, 그리고 영광의 결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불신앙이 바로 배경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형제들이기도 했던 사람들의 불신앙이 바로 그러합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을 가리키는 것이죠. 명절이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하고 있죠. 이 명절 이전에 예수님의 형제들의 불신앙의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이런 생명의 떡,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3번이나 강조하신 것을 통하여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떠나간 이러한 배경 안에서 지금 형제들의 불신앙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생명의 떡 사건 이후에 유대를 다니시는 가운데 아마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는 아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시기를 한번 좀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때가 바로 6월절의 때입니다. 이것이 당시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제 일어났는데요. 이 지금 7장 1절 이후에 나타나는 이 사건들은 그의 6개월 후인 9월부터 10월 사이에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지금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시기적인 것을 이제 제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초막절이 바로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초막 생활을 할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소출을 거둬들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이 유대인들에게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7장 3절 5절 말씀에 소막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요 사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자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길 떠나 유대로 가소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자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명절, 즉 초막절에 공개적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볼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지금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러나 생명의 떡 말씀을 반복하신 이후에는 완전히 떠나버린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명절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지금 무엇입니까?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지금 타겟팅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극적인 이적을 다시 한번 행하셔서 이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죄송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본인의 신념을 지금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가 공부를 통해서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경험과 판단과 예측을 다 믹스시켜 가지고 자기의 신념화된 그 어떤 것을 말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열매 성령의 역사 뒤에 덧붙여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비유하자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분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진 않나, 우리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념을 예수님을 도구로 하여서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비전을 예수님을 도구로 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요?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말이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신념을 자신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이 형제들이자 제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스스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나름대로의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죠. 이 일을 행하려던 자신을 나타내라라고 말하고 있죠. 4절 말씀에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설이 바로 뭐예요? 여기에 대한 해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제가 개역개정 버전을 읽어드리죠. 4절 5절 말씀.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야.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믿음 없음, 즉 불신앙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현상에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떡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중단했던 많은 제자들에게 들었던 것이죠. 그 현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거기로 간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되돌릴 수 있을까? 그게 비전이 돼버린 거죠. 현상을 고치는 게 비전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달라진 거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그런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데 온갖 논리와 근거를 자신의 경험한 걸 다 꺼냅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자신의 사랑관, 자신의 사랑론, 자신이 원하는 것에 섞여 있는 그런 사랑관을 아마 강조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상합니다. 그것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는 초막절만큼의 중요한 타이밍이 없다라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대로 그러면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지금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7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왜냐 내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 악하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이 형제들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보이기에 좋은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이 세상에서 보기 좋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드러나지 않지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불신앙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문제 제기를 먼저 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를 이렇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불신앙입니까? 무엇이 불신앙이에요? 무엇이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안 나오고 불신앙인가요? 아니면 어떤 큐티를, BT를, 언약의 삶을, 기도를, 순종을 하고 안 하고 불신앙인가요? 여러분, 어떤 게 불신앙입니까? 그런 파편적인 것을 불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로 불신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말이죠. 불신앙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불신앙은 목적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다. 불신앙은 목적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초점이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 때인가 안 해야 되는 때인가에 초점이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초점은 바로 뭐냐면 지금 당장
지금이야말로 어떤 일이 행해야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런 때에 대한 고려를 하였을까요? 카이로스라고 이 사복음서에서 딱 여기서만 나오거든요. 이 카이로스하는 헬라어가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초점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두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17절 말씀, 17절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 왔는지 내가 스스로 왔는지 알리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가득했던, 불의가 없는 그 가득했던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마음에 가득했다. 왜?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는데요. 이 베이스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영광이 드러나는 게 뭐냐고요?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 보내셔서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것이 가득했어요.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믿는 자의 표본으로서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이자 형제들의 마음에 가득한 건 뭐였어요? 자기의 뜻을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뜻을 행하여 자기 가문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것이 사실 있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자랑스러웠겠죠. 이분이 우리 형제이자 예수님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 사건 이후에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온갖 알랑방구를 다 뀌었겠죠. 그런데 내 눈앞에 보여지는 지금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뭐예요? 자기도 알지 못했던 내면의 그런 기대들,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동기들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우리 가문에 예수님이 있다. 이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는 교회다. 아니면 우리 누구는 내 친구다. 이 대단한 사람인데 내 친구다. 대단한 사람인데 내 동역자다. 여기에 지금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초점이 거의 없고 이 사람들과 관계 유지하면서 계속 이리저리 지시나 하고 이런저런 의견이나 내는 거, 그걸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이렇게 내는 거죠. 이 제자들이자 형제들 마음에 가득한 거.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뭐예요?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바로 네, 상관이 없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한 초점을 두시면서 이게 드러낼 땐가 안 드러낼 땐가를 주목하셨던 것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범세상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예수님께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는 미워하지만 누구는 미워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형제들은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의 공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세상에서 예를 들어 어떤 교회의 목회자를 굉장히 공격하고 지탄해요. 자, 그러면 동시에 누가 같이 지탄을 받냐면 그 교회 사람들도 같이 지탄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적 입장에서 보면 그 공동체가 하나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보인다는 거.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의 관계성을 서로 긴밀하게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봤을 때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는 요 사실 자체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 세상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을 미워할 아무도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성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알고 있죠. 나중에는 뭐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12제자, 11제자의 삶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됐습니다. 어떤 삶이 돼요?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같은 삶이 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바로 나의 모든 죄악들이 씻어지고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뭐예요? 로마서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1장 23절에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썩어지도록 자꾸 자기의 삶을 끌어가는 방향성이 누구에게 있냐?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걸 인간 본연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썩어지지 않는다. 1장 23절에 로마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오고 있죠.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영광의 자유가 뭐예요? 썩어지지 않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스스로에게 돌려져 있던 내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고자 했던 나의 삶의 방향성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면 그 방향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썩어지지 않는 영광에 이르는 것으로 방향성이 돌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해드렸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나를 비롯해서 아멘.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행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비전, 나의 그 어떤 것을 예수님이 마치 원하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잘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삶의 필요를 예수님의 필요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공급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는 있지만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인 것처럼 이뤄야 되는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에는 뭔가 순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 이면에 불신앙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현상에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 행하신 행동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돌리신 영광에 초점을 맞추시고 썩어지지 않는 영광의 자유함에 이르도록 많은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언약의 삶 할 때 구체적인 지시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은 불신앙이 있었다면 성령의 소멸의 불로 모두 태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늘 준비하며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여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음에 두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마음에 가득 담아 두셨던 것처럼 우리도 현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마음이 집중되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그걸 위하여 뭔가를 준비해 나갈 때 이 모든 것에 예수님과 같은 믿음과 행동과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행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카메라 잠깐 켜주시고 나눠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죠. 네, 없으신 줄로 알고요. 아주 충만하시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돌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